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 포함된 단어 수로 그 가장 많은 책은, 가장 긴 분량의 책은 예레미야서고 그 다음에 창세기고 세 번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장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실은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하나의 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편과 2편 중에서 특별히 이 2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시편 1편과 2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편 2편은 대략 세 단락,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세상의 모습, 세상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세상의 태도,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하심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즉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 복된 자는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편 2편은 말하고 있는데 1절을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하면 소란하고 분노하는 세상,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한다는 단어는 요란하다, 소란하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그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한 그 모습을 이제 그 단어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런 뜻인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빈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요란하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세상은 모여서 결국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고 꾀를 내고 요란하게 시끌벅적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자, 그 말씀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과 단절시키자 하는 그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된다, 굴레다, 속박이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세상은 반대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굴레를 씌우고
속박한다고 느끼게끔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결박이나 속박이나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요 자유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죠. 물속에서만 살죠.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결코 속박이나 굴레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왜 나는 맨날 물에서만 살아야 될까? 물이 너무 답답해. 좀 물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때요? 자유가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기차가 생각할 때 나는 왜 맨날 레일 위에서만 달려야 될까? 너무 이게 너무 속박이 아니냐? 너무 이게 굴레가 아니냐? 너무 답답하다. 좀 레일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가 옵니까? 탈선이 오고 결국은 디자스터, 재앙이 오는 거죠.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달리지도 못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이 있다고 하십시다. 지뢰밭에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지뢰밭에도 지뢰가 묻혀 있지 않는 안전한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표시를 해놨죠. 지뢰밭에 가서 그런데 너희는 자유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건 죽음,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지뢰밭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마귀는 뭐라고 속입니까? 마음껏 뛰어놀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같은 그 고리타반한 속박, 굴레, 그것은 벗어 던져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부추깁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거기는 절망과 좌절과 오히려 진짜 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세상은 그 정반대로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굴레를 씌우고, 여러분, 그렇게 속삭일 때 조심하십시오. 세상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비합리적인 것이다, 비이성적인 것이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속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 방법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배웠고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 먹힙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에요. 20세기에 세 명의 대표적인 지성을 들라면,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 그리고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마르크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그 문을 연 율리우스 벤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똑하고 천재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윈은 원래 아시지만 생물학자였습니다. 생물을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함으로써 말씀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런 선봉에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진화론은 다원주의라는 그 형태를 거쳐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 사상을 이제 창출해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물질에서 출발했다는 유물론을 발전을 시킵니다. 이 다윈의 유물 사상을 이제 적용하여 공산주의를 연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나 진화론이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기독교를 배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정신적인 배경에 들어가면 다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이름, 겉모습은 갖추었는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동정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걸 부인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공산주의, 유물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같은 그런 어떤 그 동기, 그 뿌리를 가지고 그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시대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등장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금 이게 마귀의 시도인지 아닌지를 간파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것,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이 말씀과 나를 시키는가 아니면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는가, 말씀과 나를 결별시키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상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려는 지속적인 마귀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4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웃기는 놈들 하신다는 거예요. 웃기는 놈들. 너희가 나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내 말씀이 사라질 줄 아느냐. 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반응은 5절부터 9절까지 상당히 긴 구절이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놀래게 하시고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들이 왕 즉위식을 할 때 그 특이한 그런 세레모니를 했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서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를 이렇게 여러 개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항아리마다 장차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정복해야 될 나라들 이름을 쓴답니다. 그리고 이 쇠 몽둥이, 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씩 깨트리면서 이 A 나라를 내가 장차 깨트릴 것이다. B 나라를 내가 정복할 것이다. C 나라를 내가 진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깨트리면서 왕 즉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오셔서 지금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 하는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질그릇처럼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이 바로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마귀의 도전, 세상의 도전이 와도 결국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고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부터 오늘 읽으신 12절까지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해서 이 지혜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전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말씀의 고리를 끊고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안팎을 마치 노아가 방주의 이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치려서 그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안팎을 완전히 칠해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적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물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긴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된 인생을 살려고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전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소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떨림, 그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재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취미생활, 소셜클럽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하나님에 대한 떨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이것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두려움, 그 경외함,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의 요소,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분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복된 삶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도전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는 시편 2편의 결론이고 시편 1편과 2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 구절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Kiss the Son. 여기서 그 Son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의지한다는 그 고백,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로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 딸 조이를 학교 기숙사에 내려다 주고 왔습니다. 미국 사는 부모들이 이 자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제일 많이 우는 시간이 자녀를 대학 기숙사에 내려주고 올 때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아내는 8년 전에 데이빗을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서 두 번째는 좀 덤덤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딸이라서 그런지 더 그러더라고요.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대학생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낼 때 바로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그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우셨을까. 조이가 18년 6개월 살고 떠난 그 빈방을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늘상 거기 그 방에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빈방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부모라도 육신의 부모는 결국 영원토록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구나. 영원토록 같이 할 수 없구나. 언젠가는 손을 놔줘야 할 때가 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원히 맞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부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이것을 정말 평소에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정말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왜 여호와께 피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왜? 이 시편 기자도 부모를 의지해 봤을 겁니다. 친구를 의지해 봤을 거고요.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 봤을 거고요. 물질과 건설을 의지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지만 그 결국은 다 허무함이요, 빈손이요, 아쉬움뿐이라는 것. 아무리 내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손을 놔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 사람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그거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낭만적인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보혈의 피 흘려주신, 그래서 그 몸짓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분, 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함에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 누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분께 의지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